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헌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됨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떤 것이냐, 왕이 누구시며 백성은 어떤 백성이며 왕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이스라엘 캠프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중심에 그 회막을 위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마치 위에서 보면 그 조감도라고 하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캠프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지요. 그 주변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일정 거리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조감도 형태만 보아서도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하는 그 빽빽한 구름이 함께 그 성막에 거하여 있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어떤 특별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사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례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곳, 거기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각 레위 지파에 속한 그 분파들에게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지파는 어떤 일을 해라, 또 어느 지파는 어떤 일을 해라, 어느 그 분파는 레위 지파 내에서 이렇게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옮기나 참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우리 이명희 전사님께서 4장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4장을 그만큼 무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죠? 4장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다 있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는데 하나씩 이렇게 살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계와 레위인들 각각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장에서 무엇을 교훈받게 되냐면, 하나님께 관계된 특별한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이들에 의해서 해야 됐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관계되어진 일들이 감당되어졌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성소는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대한 지상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모형의 형태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는 그것이 그만한 가장 거룩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엄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성찬을 누가 무시한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세우셨는데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하면은 주보 딱 봤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찬 이렇게 봤을 때 아유 오늘은 길어지겠구나. 왜? 이 성찬 시간 때문에 아유 예배 늦게 끝나겠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유 이거 이상하다. 오후에 약속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면 막 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설교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있었던 분들이 몇몇 없어지는 거죠. 왜? 성찬하기 전에 가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세우신 것을 멸시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성찬은 안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 어떤 거룩한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질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론이 뛰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아론의 내용을 보면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지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님들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저는 봐도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누구를 특별히 이렇게 높이고 이래야 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없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닌 경건만큼 목사님들도 그러한 경건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행되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행하심으로 이 거룩한 것에 함부로 손대지 않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렸을 때 강단에 못 올라오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강단 있고 아래 강단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아래 강단에 있게 세웠고 전도사님들도 여기 보통 안 올라오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가 구약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전에 목사님들이 지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거룩의 나라요 질서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할 수 없이 오늘날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교회도 무슨 3분의 2 이상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서 제적위원회 몇 명, 교회는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결정돼야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급적 성경의 원리들을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레위 지파들을 각 분파를 따라서 인구조사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래와 같이 어떤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맡기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인 고앗, 게르손, 무라리 요 세 분파에 관계되어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셋 다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을 맡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런데 누구의 지도를 받아라? 반드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라. 레위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누구입니까? 엘르아살. 그리고 저 뒤쪽에 이따말.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관계되어진 일들을 감당했는데 또 이동할 때도 그것을 이렇게 이동하는 일들을 그것을 메고 이제 또 뭐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행했는데 그 레위 지파들이 각각의 일을 요 세 분파들이 행할 때에 누구의 지도를 받도록 했느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지도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론은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그렇죠? 스트레인지 파이어로 이상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불이 뭐 그 불이지 뭐. 제사 드릴 때 꼭 뭐 그 불을 써야 돼? 그냥 불은 불이지. 그래가지고 다른 불을 쓰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무슨 향로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옷은 안 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은 아닌 거지요. 화상을 입어서 죽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머지 두 아들이 이 여호와의 성막에 관계되어진 일들을 지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아까 세 명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고앗, 게르손, 무랄인데 이 고앗 자손이 지성물, 이 지성물이 뭐냐면 most holy thing 그랬습니다. most holy thing, 가장 거룩한 것들. 가장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해라? 고앗 자손이 감당해라. 그러면 가장 거룩한 것은 뭘까요? 우리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버나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막, 모이는 텐트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뜰이 있고 그 안에 제단이 있고 물 씻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쪽에 어떤 구조물이 있어서 그렇죠? 텐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성소 그 안에 또 커튼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 고앗 자손은 요 안쪽 성소에 관계되어진 요것에 관계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고앗 자손이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가장 두려운 일을 맡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그만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가급적 신약에서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지옥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니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그러합니다. 사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영광스러움이 오염되게 되면 그 직분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괴로움을 겪게 되지요.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목사 때문에 떠나죠. 그렇죠? 장로 때문에 떠나고 집사님 때문에 떠났다. 이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 장로 고아자손이 most holy한 가장 거룩한 것들을 감당했는데 그 거룩한 것들이 뭐냐? 두 개의 제단, 이 안쪽에 있던 제단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제단 알타죠. 그 다음에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테이블, 그 다음에 촛대, 램프 스탠드,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거룩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택에 있는 사택의 공간, 일반 집하고 좀 달라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가끔. 사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진 그 어떤 일인 거지요. 그 어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보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이 비록 버리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보에 낙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헌금 드릴 때는 꼭 두 손으로 해라. 이건 돈을 내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 관계되어지는 경배다. 경배.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이 예배당도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식당에서 뛰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예배당에서 술래잡기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내려가서 하자. 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그것들을 다룰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 이하입니다. 행진할 때에,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에,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커튼을 내려서 그 막는 그 커튼을 내려서 증거궤를 덮고, 그렇죠? 그 위에 해달,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른대요. 그런데 돌고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돌고래 가죽 또는 해우, 바다소 이외의 가죽인데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여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겉눈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퓨어 펄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란색의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죄를 꿰고 그렇죠? 이렇게 뭘 어디다가 이렇게 꿰는 건가 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 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어떤 무엇을 들고 가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꿰는 그것을 꿰고, 그 다음에 진설병의 테이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먼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조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렇죠? 테이블 위에 청색 보자기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고 그 위에 다시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채를 깨고, 9절에 보시면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이 촛대, 이 등대와 그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청색 보자기를 덮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여기서 보면 이 앞에 그 증거계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 이 진설병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덮는 게 4가지예요. 근데 나머지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트 홀리한 것 중에서도 이 언약궤하고 그 다음에 램프 스탠드, 이 촛대,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귀한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재물이 많아야만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 다음에 두령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양이, 그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역할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존귀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짓말이 아니고 자꾸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목사가 너 그대로 하냐? 이렇게 지금 전하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집사님들에게도 그런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건 공포가 아니라 경외의 감정인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금단, 금으로 만든 알터,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제단, 조그만 이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약하죠, 그렇죠? 네.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해서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로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맬 것이며. 13절에 이 단, 전사님 23절에 단이 바깥쪽의 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으죠? 네. 왜냐하면 그 주석에 보니까 투 알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알타하고 요 13절의 것은 단의 재는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태우고 이 찌꺼기들이 있고 이런데 그걸 죄를 다 버리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그 단, 그러니까 알타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용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단의 죄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석 보자기를 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모든 도구들을 거기다 놓고 또 싸서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이때 15절에 보시면 이제 행진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그때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근데 이게 꼭 매는 건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캐리어라고 캐리라고 돼 있거든요. 캐리, 옮길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맸는지 아니면 이렇게 들었는지 그건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숄더라고 하는 어떤 어깨라고 하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앗 자손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누가? 고앗 자손들이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운반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강조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건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데,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이렇게 되면 죽기 때문이다. 뭐 하면 죽는다?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지휘할지니라.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거룩한 것에 손대지도 말 것이며 그것을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존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하늘 보좌를 지상의 형태로 보여주신 그것을 그 누가 허락받지 않은 이가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았던 자들은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예배로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경배이고. 우리는 거룩한 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우리 유명한 루터의 만인 제사장서를 들어서 뭐 목사나 뭐 그냥 성도나 무슨 뭐 평신도 선교사, 무슨 평신도 사역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평신도 사역자, 미니스터가 목사라는 뜻이거든요. 사역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골이죠. 성골 제사장이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이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천명하는 어떤 펑션으로서의 역할로서 모든 성도들이 지닌 역할이 뭐냐? 마치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을 백성에게 드러냈던 제사장과 같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의 뛰어난 말블러스한 라이트,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말블러스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 엑셀런시를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다. 뭐가? 우리들의 역할이. 그걸 말했던 거지 직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너나 아니나 다 제사장이다. 신약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제도는 다 폐기됐지요. 완성되었고. 누구만이 유일한 제사장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시지요. 그러면 그 유일한 제사장이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직분을 초대교회에 허락한 것입니까? 감독, 장로, 목사. 직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지 않고 설교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어느 강단에 가서 그의 저명한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고 오만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였다가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들을 초청해다가 설교시키는 겁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니까. 이 강단은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닌 거지요. 뛰어난 어떤 사상을 지닌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질서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서 그 회중들에 의해서 권위가, 강도사면 강도사, 도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강도사, 그렇죠? 목사,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혹 못나도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끔 그런 깨달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촌스럽고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분은 또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셨고 배우셨고 또 이렇게 뭐 가슴도 뜨겁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별 열매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무슨 지적으로 뛰어나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그 사역이 아주 힘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이런 걸 볼 때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여기서 뭘 잘해가지고서 사람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로서는 말씀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요,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자기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좀 말할 만한,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내가 더 전할 말이 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만한 것이죠. 이 뒤에 말씀에 또 나오지만 성경은
이 구별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호와께서는 21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 고앗 했지요. 그 다음에 게르손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자손을 통해 가지고 행하신 일은 그 휘장들, 텐트, 또 이렇게 커튼, 텐트 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천으로 된 것들, 그러니까 이게 텐트가 있으면 그 텐트의 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고 또 바깥에 있는 외벽에 있는 것들, 어떤 휘장들 이런 것들을 모으는 일을 누가 했냐면 게르손 자손들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뭘 했느냐? 텐트 칠 때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렇게 끈 매달아가지고 꽂아야 되니까 꽂는 거, 꽂는 소켓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허드렛 일이지요. 허드렛 일을 누가 감당했는가? 무라리 자손이 감당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 아까 처음에 언급해 드렸듯이 이따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이따말에 의해서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고앗 자손은 엘르아살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나머지 두 개는 분파는 이따말에 의해서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경멸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싣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소가 막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손으로 잡았다가 죽었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아니 그러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막아야지, 이렇게 부서질까 봐 막아야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들고 갔으면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리고 성에서 이 문을 다시 일으키는 자는, 이 성을 일으키는 자는 뭐 일으킬 때,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문을 일으킬 때 첫째가 죽고 뭐가 일으킬 때 둘째가 죽을 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죠? 한 400년, 500년 지난 누굽니까?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그 최종적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이게 다시 누군가 세우려 하려면 문을 세울 때 몇째를 잃고 뭘 세울 때 둘째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한 400년, 500년 이상 돼서 뭐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됐지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1600년대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는데 덤볐죠. 그렇죠? 누가 덤볐습니까? 고라가 덤볐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덤볐죠. 왜 니네만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명과 함께 족장들, 두령들 2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죠. 다 우리 똑같은 적인데 니네만
해먹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두려운데 250을 그냥 소멸시키셔 버렸어요. 고라와 함께 땅속에 들어가고. 물론 어떤 분이 목사한테 덤비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막 하는 무식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이면 답니까? 만약에 그런 태도를 지닌다면 오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 목사 개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목사 개인의 뛰어남이 너무 부각되고 있는 거죠. 무슨 청빈을 말하는 목사, 무슨 별세의 신학, 그래가지고 별세를 말하는 목사, 무슨 사회 구조를 위한 목사, 그 목사는 무슨 사례도 안 받는 목사, 목사 개인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왜? 목사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광태 목사님, 화평교회 이광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사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린다. 김희숙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김희숙 목사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 그 목사님을 똑같은 존중과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대하신다면 그건 내가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이다 라고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광태 목사님한테 어제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직임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위엄, 하나님이 지니신 그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 좀 더 가까이 관계되어진 것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배지요. 그렇죠? 경배의 이 자리입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중심에 모신다면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주를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과 결코 같지 않고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또 특별히 경배 드릴 때, 주일을 저희들이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살 때 우리가 결코 목사요, 집사요, 권사임을 잃지 아니하고 그 영예에 합당한 삶과 결정들, 판단들, 말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